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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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끊임이 없었어요. 이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또한 모압의 군대도 쳐붙습니다. 소방 하닷 에셀을 지원하려고 왔던 다메섹의 시리아 군대 22,000명도 섬멸을 하죠. 다윗은 시리아의 다메섹에 주둔군을 배치하고 그들 나라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들고 다니는 금방패를 모조리 빼앗았고 많은 양의 청롱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죠. 사무엘하 8장을 읽다 보니 6절 끝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다윗의 전쟁에 능하고 전략이 뛰어나고 다윗의 군대가 강성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 나라들을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 한편에 항상 떠나지 않는 불안이 있었어요. 오늘 시편 25편을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에 그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이하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마음속은 공고했고 주변에는 환난이 끊임이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기도하며 진행하였습니다.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는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리소서. 18절에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20절에는 나를 구원하소서. 22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0절에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비탄시로 구분되는 20편, 25편은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쓴 시편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 있던 어느 때 고백한 기도이고 간구임은 분명합니다. 1절로 가면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표현인 나의 영혼이란 그 영혼은 네페시라고 하는 이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네페시. 우리는 천국과 영혼을 믿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지금 내 목숨이 붙어있고 내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이 여건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러러본다는 것은 고개를 쳐들고 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커다란 교회들은 본당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어른과 아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은 숫자들이죠. 이렇게 뭐 10분의 1씩 이렇게 나오라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감동들이 있어서 눈물들을 많이 흘린다고 하네요. 요즘에 교회 들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캄캄한 예배당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또 어깨 메어 달린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이 아니시고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 무덤 속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당하신 예수님,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우리도 이 찬양 잘하죠. 하늘도 상바들도 소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도다 끝없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조용기 작사 김성애 작곡 얼마나 아프셨나 찬송의 일부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외롭고 괴로울 때가 없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마다 싸워 이기는 강성한 나라의 임금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쌓이는 공고가 그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령의 고통과 나라 안팎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환난의 원인을 자기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에서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기도하죠.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서 자라던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목동 시절에 그 양떼들을 그 들에다 풀어놓고 예, 다윗은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기도했고 소년기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주 야훼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죠. 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매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 다윗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 생활을 충만함이 있었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 신앙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2절에서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나이다 기도합니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3절과 21절에는 주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바랍니다. 5절 끝에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15절에는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늘 가득하였어요. 다윗의 그 많은 시편의 구석구석을 보면 참으로 깊고 넓고 높고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분량에 담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2절, 3절, 20절에 증거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 전쟁이란 것이 이겼을 때 전쟁이 이제 지고 나면 남는 것이 뭐예요? 예, 이겨도 불안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기 마련이고 지면 뭐 아주 완전히 포로가 되죠. 목숨을 잃기도 하죠. 당연히. 예. 맞은 자는 다리를 뽑고 자도 때린 자는 웅크리고 잔다. 이런 속담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은 그가 임금으로 있던 당시에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니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죠.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에 오르죠. 나라가 안정됩니다. 주변 나라들 중에 다윗의 이스라엘을 이기는 나라가 없었어요. 왕궁도 아주 화려하게 잘 짓습니다. 사울왕 때 블레셋을 빼앗겼던 법궤도 다시 찾아오죠. 그러나 다윗 당시에도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모셔져 있었던 거죠. 당시 하나님의 집은 대리석으로 짓고 백향목을 지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 봉헌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그런 말을 하죠.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다음날 나단 선지자는 이 내용을 그대로 다윗 왕에게 전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선지자 나단에게서 전해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은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나의 원수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2절과 3절에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3절을 보면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20절에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나요? 여러분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히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전쟁 중에 부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취하게 됐죠. 부하 우리아의 장군을 전쟁 일선에 배치시켜서 죽임을 당하게 해요. 일부러 사건을 은폐하려 하죠. 이는 다윗의 생에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사건, 그런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매 순간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왕이라도 거짓되면 부끄러워지고 죄악을 범하면 부끄러워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교훈하죠. 사람이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나 진실해야 하는데 거짓되고 의로워야 하는데 불의한 편에 서면 손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언제라도 부끄러워지고 맙니다. 이는 왕이든 평민이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과 이웃에게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 여기서 접하는 도와 길과 진리는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각기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땅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죠. 육로와 해로, 그죠? 예, 자동차는 차도로, 또한 이게 하늘은 뭐예요? 항공로라고 얘기하나요? 예, 육로, 그리고 예, 바다, 예, 바다의 길, 예, 해류, 그리고 위에 하늘은 항공로 맞나요? 예, 기차는 철로 위를 달려야 하죠. 방향도 지켜야 하고 속도도 지켜야 하는데 자동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다니게 됩니다. 배가 넓은 바다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지 않죠. 하늘도 비행기도 아무 하늘로 날아가면 격추되고 맙니다. 바다와 하늘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법에 허용한 백길과 항공로가 있습니다. 산짐승도 즐겨 다니는 길이 있죠. 예, 사람이 사람다운 길에서 벗어나면 탈선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탈선한 인생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죠. 요즘과 같은 세상에 오프라인, 온라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해커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서 미국 제약회사인 그 화이자를 해킹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네요. 그래서 남대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사건, 이런 예는 국가 간에, 지도자들 간에, 기업 간에, 개인 간에 무수히 많습니다. 해커들이 많죠. 예, 그래서 뭐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의 하나님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나의 그 무엇을 잊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죠. 6절과 7절 모두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여호와의 영원하신 주의 긍휼과 인자로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의 사람이었나를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의 행위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선하심을 따라 자신의 지내온 날들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려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지요. 우리는 다윗의 시편 51편을 또한 기억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간구하죠. 51편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서연합니다. 7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라고 간구하죠. 그럼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드리는 기도는 뭘 기억해달라는 것인가? 11절에 예, 대답이 나와 있죠. 야외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것이 무슨 기도예요? 주의 이름의 권세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이제는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선하심을 따라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아들 딸의 모습으로 기억해 달라, 이런 기도죠. 사순절,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기간이기도 하죠.
15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면 그 발을 주여 악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면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밤낮 없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는 삶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2세신데 이번 사흘경에 신구약을 7번째 쓰시게 되신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5자녀뿐만 아니라 7손자까지, 손자, 손녀까지 한 권씩 유산처럼 선물로 주시려면 아직은 5권을 더 써야 된다. 손마디가 관절염으로 휘도록 새벽부터 기도하고 성경 쓰고 309절 이상의 성경을 외우시는 할머니시라고 합니다. 6.25 전쟁 중에 피난 오셔서 맨손으로 신학교 공부하고 1.45 때 혈혈 단신 피난 와서 목사가 된 남편을 만나 그의 아내가 되어서 목사 사위, 선교사 사위를 맡고 후손들이 나라 안팎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게 복이지 않나 이렇게 늘 자랑을 하신다고 그래요. 자랑하실 만하죠. 꼭 왕이어야 복인가? 꼭 왕비여야 복인가? 꼭 좌의정 우의정이어야만 별을 따야만 복인가? 꼭 정상에만 서야 하는 것이 거부여야만 하나? 그렇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인가? 아닙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시골 목동 시절부터 그 쌀이 달랐죠.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도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주를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호와의 소유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훼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고백이 늘 있게 하시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며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혜로